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린도 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했던 말씀들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또 지지난주에 일부 예배에서는 이제 고린도 전서 5장 전반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거든요. 이 말씀이 지난주의 사순절 설교와 그 전주에 이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를 함께 나눕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며 자기가 더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며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다가 5장부터는 또 새로운 국면이 이 고린도 교회에 닥쳐옵니다. 바울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이제 만연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1절 말씀은 앞에 띄워주는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중에 음행이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것도 이방인 중에서조차 용납되지 않는 그런 음행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니요.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 죄악은 근친상간이라는 매우 끔찍한 죄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도 음란한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굉장히 타락했던, 그리고 자기의 그 욕망을 숨기지 않고 힘 있는 자들은 그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그 사회 가운데서도 공공연하게 하긴 하더라도 드러나면 안 되는 죄악이 바로 이 근친상간이었습니다. 암암리에하되 들키면 안 되는 죄.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이 버젓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의 말씀이 이 근친상간 하나만을 바울이 질책하고 있다면은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 5장 그 위에 보면은 음행한 자를 판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 음행만에 바울이 책망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진짜로 이 5장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바는 근친상간이라는 이 죄악뿐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헛바람이 들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군요. 오히려 이 일을 마음 아파하면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을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죄 자체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이 죄를 대처하고 있는가를 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더 잘났다고, 나는 거룩하다고 우쭐대고 있었습니다. 죄를 제거해야 할 그 순간에도 용인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죄가 있는데도 내버려두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 저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그래도 나는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 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본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주 전 일부 설교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을 교인들이 책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재정이 많거나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머릿속에서 계산한 것입니다. 교회 재정에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내 세력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같이 교회를 떠날 수 있다라는 그 위기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거룩함보다 현실적인 이득을, 하나님의 기준보다 세속적인 계산을 한 모습이 지금 오늘날에도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어, 영적으로 성숙해졌어, 이 마음을 가지고 방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한창 잘 나갈 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작은 방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전쟁터에 나갈 짬은 아니지 하면서 왕궁에 머물렀고요. 그리고 이제 옥상에서 그 권력 있는 사람이 취하는 그 권력욕에 취해서 옥상에서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도 자기는 그런 거를 보아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에 빠져서 그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고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행으로 이어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작은 방심과 작은 타협이 돌이킬 수 없는 악행으로 번져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교묘한 교만도 이들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 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서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의 음습한 자기 충족감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처럼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의로워지고 싶어하는 그런 음습한 욕망이 이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는 그 사람이 이 공동체에서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같이 뒤에서 수군거릴 그 대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뒷담화도 하고 내가 더 낫다는 비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죄 지은 자를 공동체에서 해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경험 모두를 헛바람이 들어서 교만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세속적인 기준에 집착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교만함, 거룩함보다 현실을 우선시하는 교만함,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방심하는 교만함, 은혜를 잊고 방심하는 교만함,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교만함,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사람을 심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출교를 통해서 사단에게 잠시 넘겨주어서 그가 징계의 고통을 맛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바울이 이 공동체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치리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창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극약 처방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4장에서 말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이 사람을 창피 주고자 함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 죄를 내버려 두지 않은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되 포기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가진 고린도 교회에 가진 태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전반부의 연장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도 같이 가져와야 합니다. 바로 지난주 우리가 나눈 사순절의 이야기 말입니다. 사순절이 어떤 기간,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지난주에 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기 이전에, 그 전에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까?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새로운 것, 새로운 피조물, 즉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성도가 이런 죄악에 대해서, 이런 방심에 대해서, 타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적으로 뛰어나다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나는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옳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심각한 음행이 있는데 나는 잘났다, 나는 거룩하다 말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놔두는 것과 자기 자신의 거룩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그 사람, 그 일부의 잘못이지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같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서로가 끈끈하게 얽혀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저 사람 일부의 죄고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남이 된 겁니다. 그 사람과 나는 상관없으며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는 교만함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나는 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어라는, 나는 저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라는 교만한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행을 한 사람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이 교회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일부의 잘못, 그 일부의 잘못이라는 말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치부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일부의 이야기야. 그러면 나와 상관없어 라는 듯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변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합니다. 적은 효모가 온 덩어리에 퍼지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네, 개역개정에서 누룩으로 번역된 이 효모가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밀가루는 발효된,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는 반죽이 돼서 우리는 부풀어 오른 그 반죽으로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효모가 이 반죽에 들어가면은 그 효모는 순식간에 증식합니다. 바울은 죄를 이 효모와 비교합니다. 일부의 타협, 일부의 죄악을 내버려 두는 순간 이 죄악의 공동체에 순식간에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건 그 사람들 일부의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우리 기독교가 그런 잘못을 했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잘못을 돌이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 잘못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효모가 이미 퍼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매 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옵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주일성수 중요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있는 선택사항으로,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변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질병에 걸려서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분들, 타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자기 자신을 돌보고 우리 옆 사람을 돌보는 것은 당연히 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사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 그 가운데서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당연히 용인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삼을 때 그런 일들 뿐인가요? 실은 조금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쉽게 예배를 선택사항으로 여기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버리지 않나요? 그 힘든 일보다 처리하고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성공한 다음에 교회 나가야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빌빌대고 있으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적당한 때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입니까? 한두 번 타협하다 보면 어느새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귀찮아지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공동체성도 없이 집에서 편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구역 예배 드리지 않고 흩어져 있다가 다시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번거로웠습니까? 우리 몸은 편한 게 좋기 때문에 편한 게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모이는 게 어려운 거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식간에 전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동체 안에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 효모는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를 위해서 예배를 뒤로 밀어버리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떳떳해질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하다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혹은 내 자녀가 아직 제대로 서지 못해가지고 민망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건이 되면 교회 나오고 섬기겠다고 한다면 그 여건이 되는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서 나는 올해 섬기지 못해요. 내년도 못 섬깁니다. 그 다음에도 결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타협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 고민거리 얼마짜리 고민거리입니까? 1,000원, 2,000원짜리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10,000원, 20,000원짜리 고민거리고요. 대학교 올라가면은 10만 원, 100만 원짜리 고민거리.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고민거리를 갖고 있습니까? 1,000만 원? 몇 억? 점점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걱정거리일 때부터 타협하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의 걱정거리보다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생각할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타협은 이 효모처럼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온 덩어리에 이 죄악들이 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만 열심히 매달리면 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몇 주 전에 기독교인들이 고난의 먹이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왜 우리에겐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올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은 모두가 무너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전에 교회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섬겼던 그 분이 가정이 무너져 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겼지만 사회에 그 영역이 무너진 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말해왔던 그 모든 말들의 신뢰도가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최근 들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는 그 모든 영역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왜?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길도 편법도 택해서는 안 됩니다. 딱 한 번 눈 감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야말로 한국교회에서 가장 잘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말하고 다니지만 정작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또 양심이 있는 분들은 직장 생활에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지 않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어느 정도는 속일 줄 알아야 돼라는 생각.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접대를 할 줄 알아야 돼.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손해를 입히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사회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살아가면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이미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이미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자라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만약에 취업에 성공해서 이제 출근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은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그 결심을 가지고 출근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청년이 열심히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옆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저 과장님도 교회 다니는데 똑같이 다 하던데? 이 말이 누적되고 누적되면 효모가 누르게 이 반죽에 퍼지듯이 이 청년에게도 이 타협이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를 향한 손가락질과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끌고 들어오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사회를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끌고 들어와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서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더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더 좋은 벌이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은연중에 평가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요, 그 이득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저 우러러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배 나와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찬송한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런 타협의 위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효모를 여러분은 효모 없는 반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래된 효모나 사악하고 음란한 효모가 아니라 오직 효모가 없는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아멘. 오래된 효모를 제거하라고 합니다. 오래된 효모, 과거의 삶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살아왔던 그 삶, 옛 습관들을, 타협하는 습관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이 이유를 7절에서 분명히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효모 없는 반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결해졌어요. 이미 순결해졌는데 왜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유월절을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 하니까 떠오르는 지난주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우리의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말씀과 이 사실을 같이 생각하면 굉장히 절묘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노예에서 자유민이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요. 그날에 이 유대인들은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요. 그리고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피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발랐고요.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해서 이집트를 탈출할 때 뒤에서는 이집트의 병사들이 몰려옵니다. 이들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반죽을 발효해서 빵을 만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밀가루 반죽을 광야의 그 태양에 구워서 먹었다라고 유대인들의 문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교병입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보다는 풍족하진 않지만 자유민이 되어서 처음 먹었던 그 음식이 누룩이 없는 태양에 구운 밀가루 반죽 무교병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유월절을 우리와 연결시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효모 없는 반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놓여서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효모 없는 반죽이 되었습니다. 지난 사순절 설교에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절에 세례를 주었죠.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절에 세례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세례 집례자들의 선포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새벽에 이 사람, 세례받기 원하는 이 사람도 이 물속에서 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한 몸,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라는 그 선포가 부활절마다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은 그 세례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요? 세례받는 사람들은 내가 세례받기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에 합당한가? 새 반죽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들은 스스로 점검하는 기간을 가졌고요. 이미 세례받은 사람도 점검했습니다. 나는 세례받은 자답게 새 반죽으로 새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주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새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효모 없는 이 반죽이 새것,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효모 없는 반죽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기 때문에 효모 없는 반죽이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순결한 새로운 반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효모가 없는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이 되라고. 노예에서 자유민이 된 그 명절을 순결하게 지키라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옛것에서 새것으로 나아간 그날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부활절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례를 받아 새롭게 부활한 그 날을 지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누구인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것, 새 피조물입니다. 효모 없는 반죽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효모가 묻어서 다시 자유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예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옛것으로 돌아간다면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부활절을 지키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결코 돌아서면 안 됩니다. 새로운 반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례받은 성도로서 순결함과 진실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은 일부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적은 효모가 온 덩어리에 퍼지듯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가슴 아파하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죄는 우리와 상관없는 죄가 아닙니다.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이 효모가 퍼진 것 같은 일이 우리 안에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습으로 세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효모 없는 반죽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이 기간.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는 함께 약속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의 첫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자고요. 어떻게요? 나는 세례받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잘 실천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고백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나는 세례받았습니다. 나는 효모 없는 반죽입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타협하지 않고 성도로서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여러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의 섬김도, 이 세상에서의 정직함도, 가정에서의 거룩함도 타협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 세상의 끊임없는 목소리에
속아 넘어가서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더 크게 보고 타협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루하루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지 결단하고 살아내는, 그렇게 사순절을 살아내는 우리 신림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